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 말씀의 제목이 우리예요.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우리라는 우리라는 단어가 243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한 주제고 단어라는 뜻이죠.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이상을 칭할 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크고 작은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구약으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더 크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오늘 또 본문에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양들, 우리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어떤 우리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계속해서 우리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은 결국 시인의 고백에 근거하면 바로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가장 먼저 어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 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행위로 구원은 없다. 근데 종교는 자꾸 행함 구원을 말해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뭐 극락간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가족이든 어떻게 구원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주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결국은 주 예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라는 이름 위에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구원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를 치우고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와. 저들이 뭐 구원주라고 막 사기를 쳐요. 거짓말을 해. 이번에 지진 피해 현장에서 막 가족을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어떤 남자가 뭐라 그러는지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신이시여 그러면 안 돼. 어떤 신이냐? 확실하게 알고 그 신을 찾아야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신이시여 그러면 사단 마귀신 잡신탱이도 다 신이요. 어떤 신이 들어주겠어? 어떤 신이 도와주겠냐 이 말이에요. 참 아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그 조그만 계집 아이가 자기 사내 동생을 거기에 갇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그 수많은 시간을 버텼어. 구조가 됐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빼내주시면 말 잘 들을게요. 아이고 참 그래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반경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거기서 또 탈출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어디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부름으로.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아멘. 부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이런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윤하경 권사님 아들이 한 달인가 두 달 금종령을 내렸대요. 그 얼굴에 흉이 없어지기까지는 절대로 못 나간다고. 그래서 교회 오시라고 그랬더니 금종령이 내렸다. 뭐 얼굴을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근데 그 아들도 교회는 잘 다닌대요. 안수 집사. 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래서 뭐 하면 주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주여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또 아버지 찾는 사람은 있지. 하나님 아버지 말고 자기 아버지.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 엄마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통회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시편 34편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통회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말이 통회한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다. 같은 이야기죠? 아멘.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어디서? 시편 34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안 죽었을까?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생명세계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남 중앙 침례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살았는데, 어떤 남자는 아내가 주의 종인데 갑자기 무슨 연고도 없이 하나님이 막 그 아내에게 남편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절박하게 했는데 이 남편이 그 삼풍백화점 1층 식당가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빨리 나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서둘러서 나오다가 뒤가 이상해서 돌아다 보니까 쫙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살릴 사람 살리시고 보호할 사람 보호하시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그 다음에 6번째는 신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뭘로? 시편 37편 39절 40절에 보니까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나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의인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얘기는 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신분을 벗은 지가 오래됐고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7번째로는 기다려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어떻게? 이사야 35장 8절 9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 구원을 받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기다려서 구원을 받은 우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째로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어떻게?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심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큰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우리냐? 또 본문 시편 79편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자,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사람의 도움이 우선되면 안 돼요. 또 사람이 안 도와준다고 낙심하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인간은 다 그 모양 그 꼴이요. 하나님만 변함없이 아멘 무한 돌봄 우리의 영원한 도우미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호흡이 끊어 죽으면 그냥 흙으로 가고 끝난다. 아멘. 시인이 고백하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우리? 도움을 받는 우리, 도움을 입는 우리. 누구의? 하나님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 아멘. 언제든지 무엇으로든지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도움이 먼저예요. 사람의 도움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이 순번의 법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위하여 도움을 받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는다고? 뭘 위하여? 그렇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 다음에 공치사 하시나요? 네, 인간은 계속 돕고 많이 도우면 공치사 합니까? 안 합니까? 치사 꿀꿀 합니까? 안 합니까? 치사 꿀꿀이 뭔지 알아요? 그래요. 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기꺼이 퍼펙트하게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람한테 막 도움 청하잖아요. 그럼 비참해져. 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연결이 돼야 치사하지가 않아. 비참해지지가 않아. 어떤 데는 비참하잖아요. 거절당하고 그러면. 안 비참해? 어떻게 알아? 경험해봤으니까 아는 거지. 자, 작은 두 번째로는 야훼의 도움을 받은 우리입니다. 누구의 도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에 100만이 내려와서 협박하고 겁을 줄 때 그 강한 자, 유다의 약한 자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다. 근데 사람은 도와봐야, 또 도와준다고 해봐야 그냥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이 있나요? 모든 분야의 도움이 가능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0절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 건지셨어. 응? 할렐루야. 자, 그런데 누구를 건져주고 누구를 도와줘요?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과 인생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많이 도와주신다, 조금 도와주신다. 가끔 도와주신다, 매일 도와주신다. 어쩌다 도와주신다, 늘 도와주신다. 도움을 못 받으셨나 본데 대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분의 도움을 받는 우리입니다. 누구의 도움?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정복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생존이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여기가 성가대만 닫혀 있었어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 겪어봤으니까 실감하면 그 많은 사람이 다 빠져나와. 최근에도 또 가셨잖아, 경자씨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 자기를 뭐 어디다 뭐 파송을 해? 아이고 주여, 그 양반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다르냐? 내가 더 잘 알겠어? 그 사람이 더 잘 알겠어? 하나님. 아이고 주여,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기도만 해줘, 불쌍해서. 주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나이가 80에 뭘 어디를 파송을 해? 뭔 파송? 제가 알고 지내는 예수 기도원 가봤잖아. 먼저 아산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양반이 갑자기 전화가 없어. 기도하는데 그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설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건강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그만하는 건 그만하지 거기 누구를 세워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만두면 어떻게 해, 사역지를. 하나님이 다 세워주신 걸. 그래서 참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웃긴다. 응?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하면 안 되지. 할 사람이 많어. 소개해달라고 기도해서 찾아서 그 사람을 세워서 사역이 계속 돼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만한다고 막 그러시네. 주여. 자, 충격받았어. 또 네 번째로는 내 편의 도움을 받는 우리입니다. 누구 편? 자기 편이 누군 줄 알아요? 물론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남편이 내 편이고 마누라가 내 편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게 얼마나 값딜까? 내 편이야, 왼수야? 왼수잖아. 금방 왼수 되잖아. 자, 시편 118편 7절, 8절, 9절 쭉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형제라 할지라도 제일 주 무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그걸 하나 못 꺾어? 예수 이름으로 확 조만간에 그냥 굴복시켜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할렐루야. 자, 내 편, 누구 편? 내 편의 도움을 받는 우리. 여러분 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편이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편, 영원한 편이 되셔서 어디에 계신다고? 돕는 자 중에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지. 돕는 자 중에 계신다잖아. 나의 1급 도움이.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은혜로 도움을 받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아? 은혜로.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은혜로 도움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뭐 도움받을 짓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값없이 거저 선물로 도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거울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어떻게 도움을 입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가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할 위치에 있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부담 없이, 확실하게 무한 도우미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로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시편 27편 9절 10절 누구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아멘. 나는 가난하고 시편 40편 17절에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자, 그 다음에 크나큰 도움을 받는 우리입니다. 작은 도움도 받지만 큰 도움도 받는다. 믿으시면 하면 갚을 수 없는 도움도 주신단 말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환난 중에 만날 어떤 도움이라고요? 큰 도움이 큰 도움.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믿습니까? 7번째로는 의지로 도움을 받는 우리입니다. 뭘로? 시편 115편 9절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자, 의지하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100% 의지하셔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증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자, 8번째로는 반드시 도움을 받는 우리입니다. 어떤 도움? 반드시. 역대하 32장 8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어떻게 도움받는 우리? 반드시. 아멘. 자, 3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79편 9절 말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사함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죄야, 죄.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포장하고 살지만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도 자신이 지은 죄를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게 인간이에요. 죄보다 무거운 짐이 없어. 죄보다 무거운 게 없어. 근데 그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종교나 무슨 우상이나 뭐 누가, 인간이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어.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저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해서 저희 죄를 다 없애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시인이 말하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 사함받은 우리, 사함받은 공동체. 믿으시면 아멘. 작은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죄를 사함받은 우리입니다. 몇 가지? 내가 늘 말씀드렸죠.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유전된 원죄가 있고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바로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다윗도 시편 32편에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물의 죄를 사함받은 우리입니다. 시편 30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죄의 괴로움이라는 건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졌어. 그래서 법정에서 30년을 선고받았어. 30년을 다 살았어. 감옥에서. 죄값을 치렀어. 그랬다고 그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죄의 고통을 받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원죄도 드러내시고 자범죄도 드러내시고 이제 더 이상 죄의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 이제 허물이 다 사해졌어. 뱀 허물 벗는 걸 보셨어야 할 텐데, 느낌이 올 때. 뱀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허물 벗을 때 되면은 이 돌담 같은 데다 이렇게 몸을 비벼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벗어. 누가 벗겨주는 게 없잖아. 누가 뱀 허물을 벗겨주겠어. 자, 죄는 많은 허물을 만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역의 죄를 사함받은 우리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서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지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를 깨끗이 하시니까, 죄사함을 허락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복역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감옥살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질병의 죄를 사함받은 우리. 자,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병과 죄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큰 병일수록. 아멘. 자,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그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 침상에 넣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중풍병자 보고? 인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사해지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 막 극한 질병에 고통받을 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래. 죄값이야.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봐요? 들어봤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질병의 죄를 사함받느니. 아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악독한 죄를 사함받는 우리. 사도행전 8장 22, 3절.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가 그 죄를 사해 주시리라. 믿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당신의 피로 씻어주셨어. 가리워주셨어.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안 보여. 믿습니까? 여섯 번째로는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 우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7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기 죄는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 그럼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나는 오늘 주일 죄를 지은 게 없다? 안 지으셨어 아직까지? 크게 지은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있을 거예요. 잘 살펴보시오.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한테.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범해. 생각으로도 범하고 말로도 범하고 행동으로도 범하고 다양하게 범해요 죄를. 할렐루야. 또 사마귀들은 죄짓게 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 우리가 막 화를 내고 열받고 이러면 그것도 죄잖아. 게으르고 그래서 또 마땅히 또 할 걸 못하면 그것도 사실은 죄야. 뭐 꼭 누굴 죽이고 막 저건 죄야. 그래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흔들렸어. 의심했어. 죄 아니야. 그것도 죄지요. 할렐루야. 자, 일곱 번째로는 행위의 죄를 사함받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 촛대를 옮기겠다. 자, 여덟 번째는 민족의 죄를 사함받는 우리입니다. 그러면 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튀르키예나 시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죄냐고 그게. 자자 대대손손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신과 우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알라를 놓고 그걸 추종하고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한 죄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되는,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왜 저 땅에 저런 일이 일어나고 저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내가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만 있겠어? 다른 나라 선교사도 이렇게. 지금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을 그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오늘은 좀 늦지막히 거울을 보시는구만. 자, 소녀 감성이 있는데 원투예요. 거울 보는 소녀는 윤순영 권사. 또 그냥 가진 몸짓과 말로 하는 소녀 감성은 윤학영 권사님. 자,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골수 대대로 있던 우상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교회가 많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 후광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 진짜.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 잘 믿는 나라에 저런 일이 안 일어나. 저게 자연적으로 알아서 땅이 성질나가지고 그냥 그 200kg나 되는 땅이 알아서 그냥 종이 찢어져? 땅이? 아니에요. 시편 104편에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 응? 그 땅을 요동치 않게 하신다 그랬어. 뒤집어 말하면 요동치 않게 하시고 기초를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요동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빨리 중앙아시아는 이 알라라고 하는 무슬림의 우상을 드러내야 돼. 끊어내야 돼. 그래서 선교사가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복음화율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 가운데 또 가장 먼저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도 꼬라지 보세요. 예수 없잖아. 예수 안 믿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사를 만들고 있어. 이게 웬 역사요, 이게.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시편 79편 9절에서 13절 기록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음으로. 두 번째 우리. 도움받는 우리. 모든 도움을 다 주님께 받는 우리. 세 번째. 사함받은 우리. 원죄, 재범죄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 살아계신